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아까 말씀 함께 합독했잖아요.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계시로 보여준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또 22장이 마무리 이제 상이잖아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보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데 언제 오실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생각해 본 것 같이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런데 그 시간표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구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18주에 걸쳐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 그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인데 이제 그 핵심적인 그런 짐을 잘 챙기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그 말씀이 18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었던 그런 말씀을 함축해서 나오는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신앙하고 그리고 단단히 말씀을 갖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런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새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게 되면 그래요. 우리 사람들의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과 또한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제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그런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온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인간의 개개인의 그런 생명도 마찬가지로 언제 우리가 떠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시청 앞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보니까 어느 엉뚱한 사람이 차를 브레이크도 잡지 않고 그냥 막 다니면서 해서 열 몇 명인가 12명인가 몇 명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뭐 시청 직원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승진돼서 같은 동료를 같이 하다가 갑자기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죽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로 착각을 해요.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신앙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신앙으로 굳게 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이 없어졌나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믿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비웃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커다랗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의 그런 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구 전체에 향한 그런 심판이 있었고, 노아의 그 물 심판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것이 분명히 증거되는 그런 증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른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노아 시대는 어땠었나? 노아 시대 그 시대상이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8 식구만 살려주고 다 물로 수장을 시켜버렸나? 자, 창세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때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하며 땅이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는데 노아와 노아의 그 8 식구, 노아와 노아의 처, 또 아들 셋과 그 이 자부들과 또 많은 생명 있는 그런 동물들을 다 노아의 방주에서 살림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자, 노아가 방주의 그런 명령을 받고 벌건 대낮에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노아를 바보 천치라고 하고, 또한 정신병자라고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 벌건 대낮에 무슨 배를 짓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그것을 지어가면서 어떤 것인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냐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의를 전파했잖아. 노아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폐역한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우습게 여겼다.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과연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믿잖아요. 믿는데 과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무슨 벌건 대낮에 아직까지도 멀쩡하고 어제도 멀쩡하고 내일도 오늘도 멀쩡하고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또 자, 그 다음에 로스 시대 보니까 로스 시대죠. 창세기 18장에 그 시대상이 어떤 건지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말 물이 많고 푸른 들이 있어서 끌려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천사들이 이제 롯의 집에 갔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폐역했으면은, 아주 음란했으면은 그 천사들과 상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롯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런데 이제 롯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롯은 믿었잖아요. 그 딸도 믿었고. 자, 그런 가운데 롯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한 거가 창세기 19장 17절에 나와요. 롯이 나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니까 너희를 떠나라. 아까 노아에는 이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이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모든 그거에서 건짐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다 거부하였잖아요. 이와 롯의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롯이 사위들에게 말하였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 너희들은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사위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알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그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랬어요. 그의 사위들의 농담으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멸망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들은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인류의 역사는 종말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외칠 때 어땠어요? 이 세상 과연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 가운데서 나의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 시대나 롯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일어날 일이 내일 일어날 것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은 그런 여러 달을 거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급행 열차를 타고 부활하는 역전에서 한 8번 내지 9번, 10번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나눴고 또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역전에서도 마찬가지로 8, 9번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기착지에 종착역에 이제 갈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이제 짐을 다 꾸려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짐을 다. 이제 중간 기착지에서는 짐을 열차에다 놔두고 내 필수품만 갖고 내렸지만은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종착역이기 때문에 짐을 다 챙겨서 내려가야 돼요. 자, 이제 짐을 챙겨서 내려갈 것인데 그 짐이 어떠한 것인가 잘 살펴보세요.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재림의 목적. 이미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장하게 말씀하였지만은 같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자, 심판주로서 또한 신랑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놀라운 커다란 그 두 목적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또한 신랑으로 어린 양으로 오실 거예요. 어린 양으로. 자,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죠? 자, 이제 말씀을 보니까 자, 심판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심판주이신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또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지극히 높여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누구를 심판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우리 살아있는 자들, 또 생명을 구원받은 그런 자들, 죽은 자들, 이미 생명이 떠나간 자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다 이제 부활함으로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 자, 심판주로도 오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신랑으로 오시는 그 신부가 누구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 그래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기약,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남자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그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 또 그 신부가 바로 교회의 지체 우리들이잖아요.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시대에는 앞으로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이 언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마지막 벽돌이 쌓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부의 단장이 닫힐 때 하나님께서 신부가 완성됐다라고 계시록 21장 9절에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내 신부, 이것이 바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부가 완성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완성되어 보니까 계시록의 21장의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재림의 시기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니까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자, 도둑이 알리고 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몰래 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신부가 완성된 것을 보고 교회가 완성된 것을 보고 온천에다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신랑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단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재림의 징조. 이제 그래서 재림의 징조가 과연 무엇인가? 이 말씀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 345쪽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이 조금 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인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같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말세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기에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모함, 아주 나쁜 단어들이 다 모여 있어요. 모함하고 사나우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기를 하나님 사랑은 더하고 위선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기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과연 어떤 시대인가, 이걸 돌아보면서 주님이 오시기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알게 돼요.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사나우고 배신하고 쾌락사기를 하나님 사랑을 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고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우리는 징조를 보면서 무화과나무가 연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과연 어떤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를 알아야 주님의 오시기가 정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긴박감을 갖고 긴장감을 갖고 주님이 오시는 그런 사모함을 갖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에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미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을 나눴잖아요. 핵심적인 그런 말씀만 이제 나눌 거예요. 자, 부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첫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 부활을 아직까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부활, 그 부활은 물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다 죽었어요 또.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부활하심과 그 부활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부활하심이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하심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그런 부활인데 그러한 부활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때 주께서 오실 때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그런데 어떠한 부활이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을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저버린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은혜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 히브리 10장 29절에 나오는 그런 말까지 그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활의 두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의 두 종류 불신자의 심판과 자녀들의 심판에 대해 또 말씀을 나눴잖아요. 불신자의 심판이 이제 어떤 심판인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보니까 각 사람이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는 각이에요. 상급을 받는 것도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심판도 각 사람이 행한 것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목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긴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중생하고 거듭난 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라. 여기서는 영원히 형벌받는 그런 불못이 바로 둘째 사망이래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 그런 사망이 첫째 사망이고 그리고 영원히 죽는 그런 것이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빠져버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자들도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신자들의 심판은 뭐예요? 불신자들의 심판은 형벌받는 심판이고 신자들의 심판은 상급받는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공적을 다, 이건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토에서 공적을 밝히니 그때 불러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공적을 불러 시험할 것인데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불 가운데서 그러나 자기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구원받지만은 비참한 구원이 있어요. 해를 받는다. 그것이 바로 불 가운데서 얻은 그런 구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닌데 이제 하나님의 그 상급이 없는 빈털터리인 그러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상급에 대한 말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10명의 그런 종에게 이제 한 분씩 다 나눠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 계산하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보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는 10골, 5문화를 남긴 자는 5골, 한 문화로 한 문화 그냥 그대로 있는 자는 그것을 빼앗기고 10문화 있는 자에게 이렇게 돌려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상급에 대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상급에 대한 그런 것이 분명히 있구나. 자,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그 상급이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의 상급이. 자, 디모데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과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면류관이 예비되었는 것인가? 이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런 선한 싸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장황하게 말씀을 다 나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이제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우리 양국 참빛교회 다음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설교 다 올려놓고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지난주에 대한 그 말씀도 한번 잘 말씀을 들어보면서 선한 싸움이 이런 싸움이구나.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 주 곧 의로운 재판까지 그날에 내게 주실 거죠. 사도 바울에 주실 것이요.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 주님을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자들은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과연 나는 그런 자들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재림에 대한 부활과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함축적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함께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 나눈 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말씀 한번 보세요. 그것이 바로 적용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권면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우리들에게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깨어있으라. 또 24장 4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시는 때 인자오리라.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목사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여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고 하면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있어 그날에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너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이 세상에 젖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권면도 보세요. 베드로는 4장 7절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고대 나타나기 힘쓰라라고 또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복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다 얻었다고 해도 그 생명이 떠나가는 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것은 하나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많이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예와 부와 권력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내 안을 통해서 어떻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의 권면이 어떤 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전 5장 23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의 초점은 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고 삶을 살아내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고 사도 바울이나 또한 베드로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자의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바울도 성경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2000년 전에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리를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다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나의 마음의 신앙을 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자 하는 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흘러내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살펴보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의 이제 실행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 생각나죠? 내가 추릴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헐벗을 때, 나가내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다 와서 하지 않았느냐? 다 와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면이 이제 주님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그런 하나씩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너희들 권면한다 이렇게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들은 권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그리고 삼가 누가 누구의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한지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따라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의 선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도요. 그랬어요.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도 우리들에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너희들이 행하는 그런 삶을 상급으로 갚아줄 거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약속을 받고 이러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처지 가운데서든지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어린 양 심판으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자녀들은 깨어 근신하며 상급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다음에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총정리적인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기다 제가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기 지금 말씀이 나오지 않았네요.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15장 마지막 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몇 달에 걸쳐서 함께 나눈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이 말씀을 택했어요. 화면에 썼었는데 여기 지금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우리 양국 참비계 성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입술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양국 참비계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럴 때 뭐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내가 압니다. 이는 너희 그 수고가, 너희 행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준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상급을 바라본 것 같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셨다고 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것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고린도서 15장 58절 나오는 말씀같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은 내가 알미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일일이 보시면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